217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입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벳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들을 두고 살펴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서는 주님이 아시오니 끝까지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무엇을 보십니까? 참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성도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혹시 전염이 될까봐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는 회사에서 지금 이런 위험한 시국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당신이 만약에 양성 반응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좀 당분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하는 천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 뭔가 풍요롭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도 좋지만 천국이 더 좋다는 정해진 답을 듣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천국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누가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아이고 천국이 더 좋지요 라고 대답을 잘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런 자신의 직함 때문에 종교적인 체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그냥 거의 뭐 나오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분은 삶 자체가 다르고 체면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천국은 좋은 것이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주변에서 그렇게 워낙 성경에 이야기하고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지도 모르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고의적으로 부정한다거나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참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남의 믿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분 좋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제 생각으로 남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신앙이 좋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로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에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사야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에 부요한 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다 바꾸어도 천국을 안다면 기쁘게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분명히 자기 소유에 연연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소유를 사랑하고 지키면서 그와 동시에 천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지요. 영생에 대해 물어봅니다. 자기가 한 것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11조도 하고 교회 열심을 내었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가버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살만한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천국을 쉽게 생각하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두렵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뭔가 생계에 영향을 받을까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지 않고 그걸 적당하게 코로나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주변에 화염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 천국을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저 내 편한 대로 세상에 발을 걸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그럽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천국에 가겠다 하면서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넓은 길이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자기 소유도 지키고 천국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편안하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넓은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비결이죠. 그게 뭘까요?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소유도 버리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위로도 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마귀의 올무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교회 사업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드리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히 참석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소유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법이 그들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에는 귀를 그렇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유익한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위로가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듣기 싫은 그 말이 내 생명의 말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설마 멸망을 각오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천국을 원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신자들이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천국보다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으로 착각하게 하면 자연히 천국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천국에 관심에서 힘해져 있다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깊이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웃깁니까? 거기 갔다 와서 처음에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좋은 땅이더라. 그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우리가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러죠. 분명히 조금 전에는 좋다 켜놔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믿음이 있고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가 맞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마귀의 올무에 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멸망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예약하고 대답하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육신이 끄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간혹 생존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생존과 생명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존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 땅의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존은 전부가 땅에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내 육신이 끄는 대로 살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실패하는 거 압니다. 주님이 우리가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무엇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는 것만 해도 부모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누가 교회 나오면서 멸망을 각오하고 나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멸망을 두려워하시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자기의 소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열심을 가진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갈렙. 갈렙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선언이 길었습니다. 요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라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갈렙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다 읽어보셨으니까. 간단히 그래도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래 언저리에 도착했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그 땅을 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는 도대체 어떤 작자들이고 군대는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군사는 거느리고 있는지 그걸 조사로 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왜 미리 탐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는 하나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신자들도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따라가고 결국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낸 것부터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
힘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 있는 자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광야에서 주님하고 하나님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이곳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정탐꾼을 보내주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경험과 기준을 의지한 그런 악한 행위들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를 길게 표현한 것 같은, 떡볶이 길게 좀 늘기란 것 같은 그런 땅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땅 40일 같으면 구석구석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맛입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만나밖에 구경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땅에 가보니까 그 얼마나 풍성한지 입이 쭉 벌어집니다. 그래서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펴 둘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아니라, 지금 한번 사진 보셨죠? 포도 덩치가 얼마나 크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애굽의 귀족들이랑 먹던 그런 것들이 막 주름주름 잘 그걸 걷어온 거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좋기는 좋은데 들어가려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엄청 덩치도 크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민과 걱정을 잔뜩 안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과일들을 보면서, 양식들을 보면서 욕심은 있지만은, 그리고 거기 거주민이 있는데 그 거주민을 보니까 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변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럽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땅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낙담하십니까?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힘이 세야 하는데, 자기들 현실을 돌아가 보니까 군대도 없고 광야에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정체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한 일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금방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놓고 막상 들어가려고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앞에서 악평을 합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마음 각오했던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과 같이 갔던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갈렙.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은 낙심하고 갈렙은 들어가면 이긴다고 그럽니다. 이 앞에 드는 거는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그럽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에 충분히 가나안 거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걱정하지 마라 가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고난의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쓴 물을 달게 만들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물 없는 곳에서 바위를 쪼개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보는 현실과 갈렙이 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탐꾼이 보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았고 갈렙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 직장에 목이 끊긴다 안 끊긴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생존에 연연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생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보세요. 뭘 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 장대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힘이 세다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정답은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가난한 거민의 모습만 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약속은 현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핑계를 대고 들어가지 않은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가난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현실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메뚜기로 보이고 세상은 장대한 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낙담 속에 살게 될 것이지만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일을 현실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시무시하다고 떨었던 그 성읍이 여리고가 그 후손들로 인해서 아무 손대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좋은 일 말씀드렸었듯이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지켜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미리 다 치워주시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렵고 힘들어서 못 믿겠다는 것은 변명의 불가입니다. 천국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로 살고 싶은 것은 자신의 포부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힘 있는 자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저들처럼 내게도 힘을 달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걸 욕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욕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해서 천국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신자로서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은 욕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원리로 돌아갑니까? 사실은 경쟁이 서로 경쟁과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그 경쟁하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인간들의 본능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경쟁은 없습니다. 경쟁은 누구를 이겨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경쟁은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자의 목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자면 세상을 목표로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힘 있는 자가 제일이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에 나에게 힘이 보탤 수 있는 것에 나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믿고 싶고 또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쪽을 여러분 붙들려 그러면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람이 교회로 모이는데 지장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전부 다 외면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대신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규칙을 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충성하고는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살 각오를 가지시고 나온 겁니다. 이처럼 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 없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 구경하고 나온 정탐꾼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금방 낙심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얻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몰다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면 못 들어갑니다. 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런데 그 천국 환송식 해가지고 참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이런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 천국 환송식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허락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위대한 목회자들, 존 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역경 보셨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림, 끝까지 그 짐을 놓지 못하고 주님이 내려놓아라 해도 못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현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바라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되고 컴퓨터가 되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그건 고쳐나가야 돼요. 또다시 완전한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오늘 정탐꾼이 보고 있듯이 코로나나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가난의 거민의 장대한 자로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탐꾼들 눈에 두렵게 보였을 겁니다. 그냥 갈렙의 눈에는 그들은 답일 뿐이었습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려움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 강권하시는 지팡이를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